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이 날 동안에 구원을 맛보고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의를 따랐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믿음의 의를 따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는 행하라는 명령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부패와 연약함을 아시고 이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복음이 나란히 나타났음을 밝혔습니다. 은혜가 행함을 품어 완성하며 복음이 율법을 덮어 성취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메시지가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증거하였음을 오늘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가 구원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소유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런 복음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단순히 이 배에서 공기를 밀어내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부르는 거에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주님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불러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4가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찾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둘째,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서야 믿음이 생기겠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자야 된다. 근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자고 있을 때 말씀이 막 살아있어서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술 같은 경우도 아니고 무턱대고 성경을 읽고 듣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꼭 오늘날 교회에서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은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하는 자가 그냥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들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받아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 역시 국내와 해외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인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옛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전하는 자를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메시아를 믿으며 그를 찾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와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통치라고 예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베푸시는 복된 통치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압제하는 열방은 사실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세계 역사를 이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심판받았지만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너희가 이전에 듣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원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노래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은혜로운 통치가 실현될 날을 내다보면서 감격에 겨워 외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옛 시대에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극하고 변치 않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죄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런 복된 통치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실현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들은 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했고 주의 이름을 불러 찾은 자가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읽다가 이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향하여 가리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집사 빌립을 만나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금지된 장입니다. 주후 1세기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먼저 율법을 읽고 짝을 이어서 선지서 본문을 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고난받는 종의 본문은 제외되었어요. 바로 54장으로 건너뜁니다. 2세기부터 제외된 것으로 보는데요. 중세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봉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뿌리쳤습니다.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계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사실을 생각하며 이것을 너무 생각할 때 기쁘고 기뻐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이 기쁨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절망, 자기의 연약함입니까? 우리는 종종 단순히 구약은 율법을 전했고 신약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대립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주장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이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은 냉담히 반응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알리신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물론이고 당시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하여 알리시고 그들을 보내어 전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듣고서도 모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듣는 것이 자동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였지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인 제가 전하는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믿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들음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들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동반된 살아있고 움직이는 들음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들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들음만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리고 매주 어떤 들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을 시편 19편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늘과 땅,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의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것이 단순히 듣지 못한 게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말한 신명기 33장 21절을 들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목이 곧고 패역한 마음, 부패한 심정을 가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넘어 장차 올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것까지 다 알리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말씀을 증거의 노래까지 만들어 대대로 백성들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시작부터 증인을 세우셨어요. 이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신명기 32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시편 19편을 들어서 그 소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과 땅이 증인되어서 전파했다라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악행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그것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죄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방인 수준에도 결코 미치지 못하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이 짐승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그들로 식이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집에 보내어진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께 다가왔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며 자비를 베푸셨어요. 유대인은 완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은 부스러기를 구한 이방인의 손에 통째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복음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것은 바울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사야의 기록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구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죄가 평행선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종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좌절되었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일 말씀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한 세계가 엉망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죽음과 심판으로 끝내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악을 근본적으로 완전한 수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창조로 시작하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